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지옥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니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어디를 가도 지옥에 갈지라도 그 문을 열어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지옥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6장 합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을 보려고 또 포도는 굴이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싹이 났는지 보려고 호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내 혼이 나를 암미 나답의 병거들과 같이 만들었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라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술렘 여인 같은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4번이나 내가 너를 보리라. 결국 이게 지금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장면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본 자만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믿죠. 그걸 보지 못하면 머리에만 남아있다가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마귀에게 싹 뺏겨버립니다. 뭐 몇 년을 공부해도요, 싹 뺏겨버려요. 그거를 본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연을 배우죠.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면 뭐 물리학도 배우고 천문학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배우는가 하면은 그 자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여기 달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쟁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달, 해, 지구 이 관계를 알잖아요. 일식도 알고 월식도 알고 일식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될 때 일식이고 월식일 때는 어떻게 될 때 월식이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거 왜 배웁니까 이거? 여기 지금 솔로몬의 노래에 지금 해와 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나 예수 몰랐다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 이 신격을, 그것이 이미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데 나 몰랐습니다. 나 삼일체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면 야, 너 세상 공부는 그렇게 죽으라고 하고 왜 성경을 안 받느냐? 할 말이 없죠. 변명 못해요.
성경책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말이죠. 이게 교회의 모형인데, 달이 교회의 모형인데 왜 달이 교회의 모형인가? 이거를 우리 한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달 자체는 빛이 없죠. 달 자체는 가보면 흙이에요. 흙. 지구도 마찬가지고 죽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흙을 뭐라고 그러죠? 무기물이라고 그러죠. 무기물. 기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달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잖아요. 숨을 쉬지만 영은 죽어서 태어났죠.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죠. 태양빛을 받아야만 달이 비치죠. 마찬가지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리니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린 달 같은 존재. 교회는 달 같은 존재예요. 생명만 받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 거죠. 달에 가보니까 뭐 바위하고 흙 같은 거밖에 없어. 가서 뭐 돌멩이 몇 개 주워오더란 말이죠. 수천억 들여가지고, 수천억 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멩이 몇 개 가져가지고 달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이죠. 없습니다, 지금. 달은 죽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가서.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요. 우리 배웠잖아요, 학교에서요. 태양 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리플렉트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죠? 여러분, 그 욥이 뭐라는가 하면은 욥이 그랬어요. 욥기 25장 5절 보면 달을 쳐다보라. 그것은 빛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욥이? 달이 빛나는데 왜 빛나지 않는다 그래요? 성령으로 그러는 거죠. 달이 빛나지 않는다. 빛이 나는데 빛나지 않는다 그러죠. 달은 생명이 없단 말이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잖아요, 지금. 지구도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데다가 우리가 받은 생명을 이게 복음전하는 거죠, 이게. 이게 복음전하는 거죠. 그리고 달은 낮에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옇게 보여요. 낮은 태양이 죽어나니까. 그러나 달은 밤을 지배하지요. 밤에 비치죠. 밤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달이 이렇게 비칠 때 그림자가 질 정도로 비치잖아요. 보름달 같으면 훤하죠. 훤하죠. 지금 시대를 사도 바울이 밤이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산으로 졌습니다. 태양이 졌으니까 여기는 낮이 아니고 밤이죠. 주님이 계실 때 뭐라 했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때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다녔죠. 뭐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대낮에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어두워가지고 내가 비친다고 말이죠. 어? 그 철학자만들도 그걸 좀 아는 모양이야. 이게 어둡다는 거. 좀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벌써 지옥이 따로 있나? 여기에 지옥이지 그러죠. 우리 아이도 대학교 가더니 그러더라고. 아유 아빠 여기 지옥 같아 그러더라고.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지옥의 갈 놈들이 전부 하는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라 그랬죠. 빛에 속한 자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3절로 15절. 로마서 13장 13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봐야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뜰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이게 전신갑옷이 전신갑옷. 말씀갑옷.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뭐 이 말씀은 이 교회 뭐 아마 골백 번도 더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빛이 비친 거죠. 이게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흥청거리죠. 방탕하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시기하고 다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뭐 이 교회도 여기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예외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다른 데는 오직 하겠나요?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될 거예요. 가보시면은.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봐도 이런 말씀했죠. 빌립보 2장 15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빛을 많이 비친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랑하는 거죠. 주님 품에 앉아서 울면서 그럼 주님이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걸로 맡기겠다. 너 10고을 다스려라. 땅 1에커만 줘도 고맙다고 그럴 판인데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때 되면 성도들이 주님 만나 그 얘기 들을 때 진짜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진짜네.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게 진짜였네. 나는 속으로 이게 진짜일까 그랬는데 진짜였네 이게. 지금 그것이 진짜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뛰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 뭐 누가 뭐라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바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라고 그러죠. 바보가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좀 깨달은 사람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비춰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낼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빛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깜깜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same. 네가 총감 나도 난 거기 안 간다. 이런 얘기 끝나요. 제가 뭐 전도하면서 술 많이 들어봤어요. 당신들이 가는 천국 나 안 가. 사기꾼들 많고 위선자들 많고 당신들이 천국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본지 몰라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목사하고 전도사 장로들 때문에 그렇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저도 목사였으니까. 참 유구무원입니다. 달은 말이죠. 달은 태양이 돌잖아요. 이렇게 떴다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조조조조 따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져요. 똑같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져요. 태양이 이렇게 가면 그 뒤를 조조 따라와가지고 또 져요. 근데 지구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태양하고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어게인스트 한단 말이죠. 참 이게 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볼 때 말이죠. 정말로 이 다른 태양의 향론을 따르고 지구는 거꾸로 태양보다 반대로 한다. 이 세상은 주님과 반대로 하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같은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과 지구 세 가지, 이 세 가지 속에서 많은 자연계시. 여러분, 태양이 말이죠. 하나죠. 하나인데 빛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우리가 그 태양빛을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적외선 같은 거 있죠. 적외선. 요즘 뭐 건강 매트 그런 데 보면 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외선 나온다고 말이죠.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 광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열 있죠. 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뜨끈뜨끈하잖아요. 열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인데 세 가지가 나와.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건 뭐죠? 이 능력이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데 치유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알파벳 감마. 그 다음에 우리 H2O 아니에요? H2O. H가 두 개에다가 O가 하나 아니에요? 이게 하나인데 나타날 때는 H2O가 좀 물로 보이잖아요. 물로. 이것도 삼위일체 아닙니까? 또 얘기하지만 컴퓨터도 시스템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안에 들은 시스템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니터는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같은 분이죠. 같은 분. 칩이나 모니터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자연계. 그러니까 아무도 나 예수님이 몰랐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No excuse. 나는 몰랐네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 알았는데 안 믿었잖아. 사람이 그러면 싹 거짓말하지 마. 주님은 나 아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무당도 속이는 걸 못 속이게 만드는데, 무당도 거짓말하면 너가 거짓말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대화해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목회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가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될 텐데 이걸 아는데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책망한다고요. 책망을 받아들일 만해서 막 책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달 같아가지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랬죠. 정말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입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무슨 사랑해요. 그 입술 립 서비스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서 목숨을 버려요. 모든 매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 중심으로 살지 내 중심으로 안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라이스트다가 I am nothing이라고 그랬죠. 나는 죽어야. 이미 죽었어요. 우리 십자가. 내가 죽어온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인 걸 믿을 때 그럴 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제가 22년 목회하면서요. 주님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어떨 땐. 주님은 3년만 밖에 안 했잖아요. 22년. 근데 주님은 뭐 매일같이 당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는 뭐 그랬다가도 죄송하다고 또 회개하죠 제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무 속색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낫나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하시고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니까 또 정신이 나가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상 파이팅에서 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돌이켰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누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으면 왜 몰랐을까 그러다 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어린애들이 말이죠. 막 꼬마가 막 걸어나가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나가서 칭기하면 칭이 떨어져 죽어요. 뒤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소리 깍 질르죠. 막 그냥 어디 가냐고 말이죠. 어린아이들 걸음마기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0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0절. 예레미야 33장 2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다윗의 씨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해와 달에게 주신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언약이 깨진다면 갑자기 태양이 지구로 막 와가지고요, 지구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과 새는 언약을 깬다면 하나님이 달이 막 그냥 지구로 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밀물이 와가지고 그냥 지구가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런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 대한 약속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도 달이 뜨고 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다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원칙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절대 지옥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도 나올 수 있다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 들어갔더라도 나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지옥 같은 거 가가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로 된 새 언약입니다. 피로 된 새 언약이에요. 이건 아무도 깰 수 없어요. 아무도 깰 수 없어요. 또 여섯 번째로 달이란 게 말이죠, 인간들 때문에 더럽혀졌지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달아 밝은 달아, 그 다음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멋있었어. 달 보면 저기 토끼가 이렇게 방아를 찍고 있구나. 어릴 때 얼마나 참 그 동심에서 그랬어요. 볼 때마다 저기 토끼가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달이. 인간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가가지고서 그냥 발로 짓밟고 말이죠. 쓰레기 버리고 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달이 인간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1969년에 최초로 누가 갔다고 아주 영웅하는데 그 사람은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겨가지고 그 발자국을 더럽힌 거예요, 더럽힌 거. 아무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금지된 지역이에요. 못 가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달아,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공기도 있어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웃겠지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들을 웃죠. 인간의 더러운 발로 달에 착륙했잖아요.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오잖아요, 자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인간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어요. 교회도 인간들이 들어와서 막 더럽히고 있어요, 지금.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성경도 믿지 않은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것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고,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정원한 겁니다. 성령은 바로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 약혼 반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달이라는 게 뭐가 관계 있죠? 이 지구의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바닷물을 이렇게 밀려오게 되고 쭉 빠지게 되고 밀물 썰물 주관하잖아요, 달이. 그게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력. 이 달은 땅에 있는 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때에 따라서 이게 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썰물 밀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썰물을 때 막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캐고 그다음에 밀물되면 얼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달이 교회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물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면서 이것을 움직여야 돼 있어요. 달이 움직일 때마다 물을 끌어당기고 나가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달이 어떨 때는 멀리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조그맣게. 어떨 때는 크게 가까이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 달은 지구에서 떨어지면은 작게 보이는데 떨어질수록 더 밝아요.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죠. 과학자들이 그건 아주 조질한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빛이 별로 전번보다 멀 때보다 밝지 못하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라는 건 말이죠. 이 달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는 달이 교회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의 빛이 쫙 나가는데 그런데 세상 것이 자꾸 가까워지면 돼.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빛이 바라는 거죠. 요즘 마지막 때 교회들. 라우디게 교회. 세상하고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있잖아 지금. 다 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빛이 없어.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거야 개독교. 야 니네 나랑 똑같다. 우리가 낫다 니네보다. 캐톨릭 신자들 야 너희보다 우리가 낫다. 우린 착하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냥 헛된 짓 하니까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당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교회 때문에. 슬픈 얘기입니다. 주님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1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느냐? 아직까지 아모리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 아모리인을 비롯해서 아모리인들 그 7족속이 말이죠. 가나안 족속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면은 그들의 죄가 이 목까지 올라와야 돼요. 목까지 올라야만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그러려면 430년이 있어야 되겠다. 왜? 30년은 요셉 덕분에 잘 살았지만 400년 종살이 했거든. 그러니까 1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모리인의 죄가 크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여기 차가지고 불이 내렸죠. 바벨탑 때도 내려왔죠. 노아 때도 차가지고 내려왔죠.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제 여기까지 차왔어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 차왔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요 앉아있으면 마귀가 와서 다 끄집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정신을 차려야 돼.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 그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비치는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빛이 달에 비춰야 되는 태양빛이 비치다가 지구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뭐가 되죠? 이게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달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월식 아닙니까, 월식. 다시 말해서 뭐죠? 달인 교회와 의의 태양인 주님 사이에 지구, 세상이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the world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아니라 the world라는 거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세상이죠. 현 세상.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참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일식은 뭐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거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거. 그렇잖아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일식 아니에요. 그게 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지구는 죄악 세상이요. 다른 하나님의 교회요. 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자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연 계시를 우리가 자연적인 것도 알아가지고 그걸 비교해 볼 때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공부를 해야죠. 성경 공부 안 하고 깨닫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뭐 자연 뭐 이거 다 배우는데 뭐 영어, 수학만 하고 다른 거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한국이 그 꼴이지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교육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말이죠. 영어, 수학만 잘하면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똑같아요. 모든 말씀을 다 배워야 돼. 그게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의 태양이기 때문에. 샅샅이 전부 태양이 어떤 분인가. 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 아버지를 말이죠. 알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이게 일식을 할 때 말이에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식을 하는데 태양이 달이 중간에 있구만. 가려주면 어떻게 돼요? 달이 찍으니까 일식이 돼가지고 태양이 없어져도 이 겉에 이게 고리가 이렇게 생겨져. 고리가 이렇게. 고리. 태양이 너무 크니까. 이걸 고리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과학자들이 컬티즘이라고 그래. 컬트라고 그래. 컬트가 뭐죠? 컬트가? 이단이라는 뜻이죠. 이단.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태양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주님보다 더 크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정말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 이게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허사.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이 정도 하고요. 10절 보니까 아침처럼 비치며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들고 내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깃발처럼 아름다운 여자다. 깃발을 들었다. 여러분 깃발을 들었다. 깃발을 들었다는 것은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걸 얘기하죠. 깃발 아래. 우리 한번 시편 20편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교회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할 때 나라 보면 깃발 따라가죠. 그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면 죽어요. 20편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주께서 너의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 원하노라. 깃발 안에 모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죠. 교회는 그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진리의 깃발 안에 모여야 돼.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에 배척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깃발이다. 또 시편 60편 보세요. 60편 4절.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항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것도 진리로. 진리의 깃발을 얘기하네요. 진리의 깃발. 그렇죠? 개항한다는 게 뭐죠? 국기를 개항하는 거는 그냥 쏴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묶어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개항해야 되는 거죠. 남들로 하여금 알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할 때마다 뭐라 그랬죠? 떡과 빵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리라. 그분이 죽었습니다. 깃발 들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안 하면서 먹고 마시니까 몸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때로는 죽기까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만찬을.
그러면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가서 막 뜯어 먹었다, 막 뜯어 먹었다고. 막 뜯어 먹었어요. 우리 조그맣게 얘기하지만 말이죠. 원래 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셔놓고 막 먹은 거예요. 먹고 포도 좀 마시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캐톨릭에서. 진짜나 와서 뭐 모일 때마다 그거 하러 왔어요. 그거 하고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기독교도 많이 이게 예식화되어 있고요.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린 진리의 깃발 안에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깃발인가? 우리 솔로몬으로 2장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2장 4절.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우린 진리의 말씀만을 개항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나붙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꽝이에요. 꽝. 아니에요. 그걸. 그거는 뭐예요? 꽹과리예요. 꽹과리. 진리를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꽝이라고요. 세상 말로. 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사실 지식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진리 지식이죠. 근데 그게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뱅뱅뱅뱅 도는데 마귀가 와서 싹 가져간 거야. 다. 새가 먹어가는 거야. 새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떨어지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 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이 땅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땅에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그러죠. 10분의 비해서 그 두 가지가 바로 첫째는 세상의 염려요.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다 캐스트아웃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저주예요. 염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혹, 이게 저주라고요. 저주. 땅에만 있는 게 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에 그게 생길 때 인간의 마음속에 똑같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저는 22년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나중에 하나도 몰라. 아이고 주여.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꽝이야 꽝.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옥토화되면 말씀 한마디 듣잖아요. 그 말씀을 왜 버립니까? 제가 여러분 간증하지만 저 22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 설교한 거 다 제목 다 알고 그거 다 알아요. 지금도 기억 왜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옥토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랬죠. 깨달으면 마음속까지 들어가죠.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 아무도 못 뺏어. 그게 마귀는 말씀 도둑질해. 깨닫지 못하면은 머리에 들어왔을 때 싹 뺏어가니까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헛살다 또 와가지고 또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사이트에 한 3,000편 정도 말씀이 있는데 그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이 사랑의 깃발은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야, 이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쌀고 다 싸우면서 아무리 성경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나붙기는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11절 내가 골짜기에 열매들을 버리고 또 포도농쿨이 무성한지 성류나무가 싹이 나는지 보려고 호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주님은 항상 교회에 열매를 찾고 있어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이 그랬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인지 진짜 참 선지자, 참 교사인지 그 열매를 한다. 아무리 배워가지고 달달달달 잘해도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건 가짜다. 말도 잘 못하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도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진짜 좋은 구출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항상 열매를 찾습니다. 그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예수님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미 가지가 된 거예요. 주님은 true vine, we are branches.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떨어져 나면 안 돼. 계속 거야지. 계속 거야지. 이미 브랜치가 된 거예요. 포도는 브랜치는 붙어 있죠. 브랜치가 떨어져 있나요? 그렇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찾는 게 아니야. 어? 말이 아니에요. 말 잘해도 열매 어디 있냐? 그럼 뭐 할 거예요?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내 혼이 나를 암미나딥의 병거들 같이 만들었다. 암미나딥이라는 뜻은 아주 풍요롭다. 내 백성들은 참, 내 교회는 풍요롭다, 풍요롭다 이런 거예요. 아주 풍요롭다는 거죠. 열매로 풍요롭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 무엇을 보려냐? 그것은 마치 두 군데를 합친 것 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얼굴에 백인의 얼굴도 있고요, 동양인의 얼굴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보세요, 유대인 그 수상보세 백인 같잖아요. 예? 예루살렘 가보니까 백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요, 동양인처럼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더라.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이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거 하나가 이게 신비라고 했어요. 이게 신비.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유대인이 생겼지만, 그러나 저 셈의 자손 아니고 야벳의 자손이나 함의 자손 흑인들까지도 예수만 믿게 되면은 다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두 군데를 합친 것 같더라. 아마 이 술렘 여인이 아마 얼굴이 아마 그렇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약간 혼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까무잡잡한지 몰라. 내 얼굴이 검다고 너희들 날 노리지 말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좀 거무스름한지도 몰라요. 술렘 여인이. 알 수가 없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제묘에서 말이죠, 신랑을 맞으러 갔죠. 열처녀들이요. 신랑을 맞으러 갔다가는 위에서 혼인잔치하고 내려오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열처녀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반은 주님을 만났는데 반은 천연하게 못 들어간 거예요. 문을 뜯으니까 이미 닫혔어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결한 처녀, 교회는 하나입니다. 계속 19장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의 신부니까 똑같이 흰말을 타고 엄청난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스가랴 14장 보면은 그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라. 또 유다서 보면 에녹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술렘 여인아 오라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는, 술렘 여인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술렘 여인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통치자가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혼인식이 다가고 그 아내도 예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또 혼인식을 또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손님으로 참여하죠. 구약시대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사람들, 또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순간에 생각하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그게 보여져요.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천년왕국 책을 쓰려고 그러다가 주님이
네가 쓰지 아직 말아라. 너는 아직 쓸 때가 아직 안 됐다. 네가 쓰면 난리 날 거다. 넌 사역도 못하고 그냥 찍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갈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미국 목사님을 탁 만났는데 나한테 책을 딱 주는데 천연왕국 책이에요. 처음 봤는데 내가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아 번역하라고. 그때 허락받아가지고 내가 번역한 거야. 한 달 동안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울면서 번역했어요. 내가 아니까. 한국교회에서 출판하는 데 10년을 기다려 10년을. 너무나 감사한 게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책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천연왕국이에요. 이게 나온 게 전부 천연왕국이에요. 왜? 킹덤 컴. 주님의 계획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끝나요. 그걸 못 기다리면 뭘 기다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교회가 정말 술렘 여인처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리와 사랑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주님께서 열매를 바라시고 진리의 깃발과 사랑의 깃발 안에 다 모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정말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탈락되는 사람 없도록, 더 이상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두 가지 깃발을 다 들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달처럼 고운 달이 되어서 의의 태양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옵소서.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둠에 비칠 때 이 교회가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술렘 여인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 모두가 다 앞으로 올 때는 두 군대를 합친 것 같은 참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땅에 다 통치자들이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연단받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 이 깃발을 개양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달처럼 고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깃발과 사랑의 깃발을 함께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 없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요 사랑 없이 진리를 드는 것도 아니요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개양하고 높이 들어서 아버지 흑암 가운데 고통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교회 되어 주님 함께 내려올 때 정말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원수의 목지 안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아버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을 다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을 보고 아버지여 그 장면에 주님이 오실 그 장면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아버지여 염려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래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런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참 연단 가운데 진리와 사랑의 깃발을 개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22년 동안을 아버지 때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아버지 만드셨사오니 아버지 또 앞으로 일을 위하여 새 일을 위하여 내년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되는 새 일을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의 종들을 남종과 여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이 LA 땅에 미국 땅에 온 세계에 이북 땅까지도 한국 땅까지도 진리와 사랑의 깃발을 개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 항상 열린 문이 있으며 열린 문에 휴거될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한 사람도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이 공중에 마실 때 아버지 하늘을 열리 이루어라 할 때에 이름을 듣고 올라가며 내 이름을 아버지여 듣는 자는 살아내는 말씀처럼 아버지 목자가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탈락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들은 말씀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면 이단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주님보다 높아지면 되겠나이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주님보다 높아진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죽은 시체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교회가 이제는 진리의 깃발 아래 사랑의 깃발 아래 모두가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떨어져 있다가 먹히지 않고 아버지 들은 말씀들마다 항상 깨닫고 간직하여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LA 도성에 말이죠 방황하는 젊은이 한국 젊은이가 4,000명 5,000명 된대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4,000~5,000명이 된대요. 여러분 저기 데니스에 말이죠 밤 12시 1시에 가보세요. 한국 티네저로 바글바글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생명을 받을 곳이 없어요. 주님 저들을 다 만나서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옵소서.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어?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다고요. 이번 주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할 거예요. 어른들 가운데 못 드는 분들 같이 오시고. 지금까지 할 기회가 없었어요. 뭐 다른 날 모이면 금요일 날도 잘 못 나고 목요일도 잘 못 나오는데 또 어느 날 또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누가 오면은 목사라도 여기서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같은 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합니다. 큰 교회는 그래도 얘기하면 다 오는데 조그만 교회는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해도 별로 뭐 그냥 듣는 둥 만드는 게 대부분 다 광고해도 효과가 없고요. 어? 아 이번에 참 잘 된 거예요. 아 젊은이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저들을 다 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교회가 젊은이들 와서 잘해야죠. 노인만 있으면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와도 청년들이 와도 티네저가 와도 저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요. 필요한 것도 공부해주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왜 세상이 말이죠 초등학문 중학교 왜 의무교육을 시킵니까?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새싹들을 잘해줘야 되나요? 왜 어린이날에 있어요?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와서 구원받고 자라나고 이들이 믿음의 기반이 되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저들에서 기도하고 또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젊은이들 고사하고 이 한국의 젊은이들 아버지 갈 곳이 없어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술집을 전전하며 아버지 식당을 전전하며 이상한 적을 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자들이 너무나 수천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제 새 일을 통하여 저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빛을 비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먹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정말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급하여 저들 또한 진리의 말씀의 깃발과 아버지의 사랑의 깃발을 함께 들고 다른 젊은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자를 나게 하시고 이 많은 젊은이들이 무장하여서 선교지로 파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지 나가면 영어로 다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저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우뚝 세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단처럼 되어서 아버지 깃발을 든 군대처럼 되어서 이 LA 땅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는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만이 진리만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북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국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중국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세아니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련과 러시아와 이 구소련에게도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무슬림권에도 불교권에도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밀물처럼 쏟아나와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사역하는 걸 공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란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엔사나대 많은 우리 heb성자들 아버지 다 일어나 빛을 바라며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 개척되게 하시고 성경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과 아버지 이런 모슬렘권에는 수많은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중국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 달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유대인을 주께로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군대를 합친 군대처럼 되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 주스포 지저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시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구약과 신약을 다 아는 저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축복된 아버지 선민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휴거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난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마다 다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